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이 계명을 지켰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이야기하신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왜 삶 가운데에서 사람을 차별되게 대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또 잠언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건 그 두 사람 앞에서 정의를 행해야 될 때에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할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또 두둔할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어떤 사람이건 정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온전히 어떤 것이 의인지 어떤 것이 정의인 것인지 정확하게 판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해서 그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해서 그냥 귀담아 듣지도 않고 정확하게 정의를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그 말을 무시하는 행동,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지키고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빼먹고 나머지는 다 지킨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계명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으로 이웃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시하고 차별되게 대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또 가난한 자의 그 말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이웃의 말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들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긍휼함을 입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이미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의하면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을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들이 그 멸망과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왜 면하게 되었냐면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지불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하시기로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 때문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 멸망, 심판을 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은 누구를 대하든지 불쌍히 여기며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하며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긍휼한 마음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게 된 사랑과 그 긍휼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심판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멸망이라는 선고를 내리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긍휼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결론적으로 볼 때에는 이웃을 차별되이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차별되이 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 차별되이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차별되이 대하지 않고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무한하게 널리 긍휼을 베풀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 대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맞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서 이웃을 긍휼히 대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그 증거인 긍휼히 베풀며 사랑하는 삶, 이웃을 차별되이 대하지 않는 삶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